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이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비밀을 이 수많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부활의 믿음으로 그 삶의 부활을 그들은 삶 가운데서 직접 그 부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부활을 받은 사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전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활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여러 번 부활로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조카 롯을 구해올 때 또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느냐? 사실 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 300여 명 되는 자기 집의 종들을 거느리고 가서 5 왕들의 군대를 깨어 부셨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야말로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믿음의 거룩한 속성은 그 믿음 안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자식을 생산치 못하는 그 가운데서 육신의 모든 능력이 다 끝나버린 이런 상태에서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 삶을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얻음으로써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얻게 하신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서 완전히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그 일을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종에게 번제로 바칠 나무를 치게 하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포박을 했습니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에 올리기 전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왔는데 제사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도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 그래서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다시 이삭을 얻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온전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함에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바로 죽은 것을, 그 태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으로써 자식을 얻었고, 또 그 얻은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또다시 그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활을 그 삶 가운데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다니엘 하면서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경험했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죠. 사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체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부활의 하나님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바로 오늘 또 한 사람, 삼손도 그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 그 능력도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머리도 깎여버리고 눈도 빠져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전형적인 삶이죠. 또 그것뿐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말이죠. 첫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지고 사자굴로 들어간 것이죠. 어떤 부활의 말씀을 졌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죠. 이 사자굴에 말씀을 지고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법궤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요단강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살아났습니다. 역시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믿음, 바로 이 믿음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활의 말씀을 지고 요단강을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감으로써 저들이 거기서 부활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보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맛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찌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불 속에. 자기를 태워 죽이려고 그 불 속으로 끌고 가던 자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에 다 죽었다고 그러죠. 참. 그런데 정녕 그 불 속에 던짐을 받은 세 사람은 불에 타 죽지를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 하나님을 첫째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그 말씀은 나를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사실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고 가는 자, 이 말씀을 지고 간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부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자가 행하죠. 순종하지 않은 자는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죽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이성과 나의 그 논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부활로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부활은 사망을 이겨야만이 부활합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는 결코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적인 것들에 관하여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적인 것들, 이런 것 또한 사망에 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사망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은 사망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부활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삶의 부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 말씀하는 걸 나는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듣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지 아니하고 즉 믿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약점과 허점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부모를 순종치 못하는 자가 있으면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미를 순종하고 네 어미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면 내 삶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미를, 너를 낳아준 그리고 너를 키워준 어미를 공경하라 하면 그걸 공경해야 내 삶의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 자기 앞에 막힌 것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막힌 것이 없죠. 그러나 막힌 것이 있는 사람은 이걸 뚫어야 돼요. 뚫는 게 뭐냐? 비록 그 부모가 좀 못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못해도 그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친절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무너져요. 썩어야 꽃이 피잖아요. 썩어야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깔고는 그것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막힌 장벽이 무너지고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부활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야 순종하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네 부모를 순종하고 네 낳은 어미를 공경하고 그를 잘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리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하는 자식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애미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땅에서 잘대로 가겠다는데 나는 싫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거. 나는 땅에서 저주받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요.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간음이요. 간음의 영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내 마음을 딱 빼앗기면요. 끝도 한도 없이 빠져들어가고 마음을 딱 빼앗기면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걸 쳐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요. 안 하는 거지요. 못하면 많은 거고.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여자들이 음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로워서 음행을 한다. 외로우면 전부 음행하는가? 외로워서 음행을 한대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참 변명도 변명 같은 소리라.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런 이유가. 하나님이 음행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음행은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그거 밝혀냅니다. 끝까지 밝혀내요. 남자들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더 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리 되었어요. 지금 음행하는 비율이 여자들이 더 높아요. 참 세상이요 참 웃기지를 않습니다. 웃기지를 않아요. 참 이 세상이 미쳐도 한참을 미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망이 인도해 갑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음행하라는 것은 사망의 영인 마귀의 말이에요. 외로우니까 가서 음행하라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 되면 사망의 영이 인도에 가요. 그 사망의 영이 인도에 가면 그야말로 그 사망의 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망의 맛을 보면 어떤 맛까지 보게 되는 줄 압니까? 심지어는요 악한 감정을 품으면요 죽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망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망신, 개만신, 똥망신을 타나가고 말이에요. 이 사망의 맛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그를 인도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수없는 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의 부활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그 수넴 여인은요. 수넴 여인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주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나의 죽었던 어떤 것들이 살아나는가. 이것이 바로 내 삶의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내 삶의 이 부활은 내 신앙과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궁극적인 어떤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이 땅에서 그림자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그림자가 아닌 실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맛본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비례한다, 비례. 그래서 이 땅의 부활을 맛보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을 맛보리라.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땅의 것이요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이다. 이 땅의 껍질을 벗어버리면 하늘에서 알맹이로 내가 얻게 된다. 이 땅의 것은 껍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껍질에 쌓여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게 아이고 뭐 나는 천국에만 가면 되지요. 뭐 땅에서 부활을 맛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악한 자여. 악한 자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활을 많이 맛보는 사람, 많이 경험하는 사람,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큼을 아셔야 합니다. 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죽은 자가 교회에서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정신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어떤 사람이 맛보느냐, 바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그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세상에 손해본 것 갑절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진설해 놓은 그 모든 고기와 술과 모든 진찬을 즐겁게 감사히 먹고 마시고 성령 술에 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릴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게 복됨을 우리가 알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싸고 있는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맹이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이 부활의 말씀임을 믿고 이 부활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스스로 너희 혼자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 이 성령은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의 한없는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을 많이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분 동안 간절히